봉독해 주신 우리 이사야서를 본문으로 해서 소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이성희 목사님은 우리 종로 5가에 위치한 우리 연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또 미래 목회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또 장신대에서 교회 행장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목사님 귀한 걸음을 하셨는데 나오실 때 우리 박수하고 할렐루야 하러 박수하고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또 우리 맥주 감사절 또 하나님이 지으신 귀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모두 함께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귀한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새로 깨달음이 있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용기와 또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시간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또 말씀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제가 호수중앙교회에 며칠 동안 말씀을 전한다고 우리 교원들한테 이렇게 보냈거든요. 보냈더니 어떤 분들이 카톡이 왔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호수중앙교회 굉장히 용감합니다. 그래요. 그 용감하단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이 어려운 때에 또 우리가 무슨 현장 예배 드리지 말아라, 모이지 말라 하는데 또 모여서 말씀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참 이게 장하고 용감한지 모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배는 안 하는 그 사람들이 진짜 용감한 사람들이라고. 어떻게 예배를 중지하고 예배를 안 하겠냐고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참 어려운 때를 맞이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렵다는 것이 우리가 생활 속에 체감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일날은 예배하기 힘들지요. 또 사업도 힘들지요. 여러 가지 많은 사회가 붕괴되지요. 또 우리 아이들이 학교도 제대로 못 가지요. 세계적으로 볼 때에 편안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아까 우리 목사님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광주에서도 또 확진자가 생겼다. 광주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전국에 확진자가 없는 데가 없어요. 좀 덜 심해서 그렇지.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이게 지난 주간에요. SK에서 설립자가 최종현 학술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포스트 코로나 컨퍼런스를 했어요. 근데 그 요약을 쭉 제가 읽어봤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 벌써 세계적으로 제2차 감염이 시작됐다. 백신 개발 힘들다. 그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 뭡니까? 앞으로 굉장히 절망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더더구나 보십시오. 제가 최근에 많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출현하니까 사실은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무력화되었어요. 여러분 최근에 누가 무슨 인공지능 얘기를 합니까? 로봇 얘기를 합니까? 최근에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전부 관심이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이게 잠재울까? 치료약 개발하고 백신 개발할까? 이거밖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보이는 것들이 무력화되는 시대가 포스트 코로나예요. 저는 이렇게 미래 공부를 조금 해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걸 제 나름대로 예측을 해요. 앞으로는 두고 보십시오.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데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영성이라고 하는 문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될 거예요. 더더구나 종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될 겁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질 때에 불교나 천주교나 심지어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보다도 우리 기독교를 많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관심이 극대화될 것이다. 이건 제 얘기입니다. 이게 정설은 아니고 제 예측인데요.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나 지금 모든 공학들이 보이지 않는 사이언스, invisible science를 서포팅하는 사이언스로 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예측이에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제4차 산업혁명이 어쩌고 구글이 어쩌니 로버트가 어쩌니 얘기를 했거든요. 제4차 산업이라고 하는 얘기가 제가 볼 때는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지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제5차 산업혁명의 말이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나올 겁니다. 5차 산업혁명이 뭐냐? 보이지 않은 데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한참 뭐 최첨단 산업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21세기에 소위 말하는 21세기를 이끌어가는 그 테크놀로지, 그 공학이 6개거든요. IT, 전자산업, 그 다음에는 NT, 나노기술, 그 다음에 BT, 생명공학, 그 다음에 SD, 우주공학, 그 다음에는 CT라 그럽니다. 이거는 문화개발기술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ET, 환경공학. 이 6가지가 21세기를 이끌어가는 과학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금방 지나갈 것 같아요. 뭐냐 하면은 보이지 않는 데 대한 관심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고 앞으로는 보이지 않는 데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런 면에서 20세기가 물리학의 시대잖아요. 근데 21세기는 생물학의 시대예요. 생물학의 시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관심들이 훨씬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영성적, 보이지 않는 영성, 어떻게 할 것이냐. 한참 과학이 발달하고요. 기계공학이 발달하고 우주공학이 발달하고 하니까 그 다음에 다시 뭐 하는지 압니까? 인문학 강의를 다시 해요. 그럼 최근에 보십시오. 뭐 인문학 얼마나 많이 합니까? 다시 문학 얘기하고 철학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과학만 발달해가지고는 절대 세계가 아름다워지지 못해요. 과학만 내비를 두면은 절대 세계가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 근저에, 그 뿌리에 우리 사람들의 심성, 그리고 사람들의 영성,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격,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멸망시키는 도구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인문학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포스트 코로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이제 한 이태쯤 지나가서 그때 이성희 목사가 이런 얘기했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제 예측이 거의 맞을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믿음입니다. 믿음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우리 영성이 보입니까? 보지 않지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 보세요. 물병이 있고요. 이 속에 물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보는 것은 물이고 물병이죠. 그러나 우리가 모든 소위 말하는 물체가 이게 구성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분자, 원자라고 하는 최소 단위예요. 여러분이 지금 물병 가운데서 여러분이 분자를 보고 있습니까? 원자가 보입니까? 안 보이지만은 분자나 원자라고 하는 최소 단위가 없이는 절대 소위 말하는 물체가 만들어질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물이나 이 물병이 아니고 이 속에 있는 분자나 원자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무를 잘 보십시오. 나무를 보시면 나무가 울창하게 자라지 않습니까? 울창하게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땅 속의 뿌리입니다. 이게 사실은 뿌리가 약하면 절대 나무가 위에 이렇게 그 가지를 뻗고 잎이 무성하고 열매를 맺고 절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관심 가지는 것은 바로 뿌리입니다. 우리가 관심 가지는 것은 분자나 원자예요. 우리가 관심 가지는 것은 보이는 물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더 이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시대에 포스트 코로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을 가지시고 자꾸 보이는 것 추구하지 말고요. 이러면 사람들이 보십시오. 보는 것 가지고 얼마나 살겠어요. 제가 성경 말씀 읽어보니까 여러분 이사야 53장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잘생긴 사람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고운 것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것도 없다고 말씀한 것으로 봐서 예수님은 미안합니다만 인물은 별로 같아요. 예? 차라리 제가 나아요. 예. 여러분 성경 말씀에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당대에 사울만한 사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 그 많은 사람이 없었거든요. 외모로 봐서는요, 사울이 진짜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어깨 위가 더 컸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성경 말씀 어느 곳에도 다윗의 외모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어요. 다윗이 뭐 키가 컸다, 잘생겼다 이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입니다. 성군입니다. 만일에 다윗이 조금 잘생긴 사람 같으면요, 성경 말씀에 얼마나 찬사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다윗이 뭐 눈이 뭐 반짝였다, 얼굴이 잘생겼다, 뭐 흠모했다, 뭐 이렇게 말할 텐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다윗은 인물이 별로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관심 가지고 보는 것이 무엇이냐? 외모가 아니거든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바울전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바울은 되게 못생긴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의 어떤 그 외모를 보고 우리가 바울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 속에 있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우리가 보는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더 영성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또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금방 나와 있어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보시면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사실은 보면은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제가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정신 여자 중고등학교 나오신 분 계세요? 이제 간혹 있던데 제가 이제 정신 학원에 오래전에 이사장을 지났습니다. 이사장을 지났는데 근데 그 당시에 교장 선생님께서요 장로님이셨는데 제게 설교를 부탁했어요. 제가 설교하러 갔습니다. 이 설교하러 갔는데 조금 일찍 도착하니까 이제 교장실에 가서 함께 차를 마시는 거예요. 차를 마시는데 그 교장 선생님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사실은 제가 몇 해 전에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죽을 뻔했다는 얘기는 정말 감사한 얘기예요. 죽을 뻔했다는 얘기는 살아있다는 얘기거든요. 살 뻔하면 큰일 납니다. 죽을 뻔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갑자기 몸이 이상이 생겼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위암 말기래요. 수술 안 하면 안 된대요. 그런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정신이 뭐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대로 머리가 하얗게 빈다 그러는데 저건 머릿속이 하얗게 비더라는 거예요. 이제 막상 수술할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침상에 누워서 얼마 후가 되면은 이제 그 마취를 하게 될 것이고 마취하면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안 되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너무 기가 막히면 기도 안 되는 거 아시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기도의 어떤 그 센텐스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께서 가만히 눈 감고 생각하니까 옛날에 알고 있던 성경 말씀이 기억이 나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쭉 암송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성경 말씀이 또 기억이 나더래요. 몇 가지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나니까 마음이 차분해지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고 이제 수술실에 들어간 겁니다. 감사하게도 그 의사가 말하는 것은 살 수 있는 또 살 수 없는 가능성이 반반입니다라고 말했는데 그 장로님께서 아주 건강하셨어요. 교장 임기 다 마치시고요. 미국 가서 가지고 오랫동안 사셨는데 그 장로님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죽을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니까 아무 생각이 들지 않은데 저는 제가 굉장히 좋은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죽음 앞에서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준비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너무너무 겁이 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요 교회 가면 장로 아닙니까? 학교 가면 교장 아닙니까? 제가 이래봐도 모태신앙이거든요. 근데 준비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모태신앙이 뭔지 아시죠? 네, 뭐예요? 이거 전부 이제 마스크 하고 있으니까 말을 잘 못 하시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모태신앙이 뭐냐 하면은 뭐 전도하라, 봉사하라, 헌금하라 하면은 못해요. 이게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보십시오. 모태신앙은요 미안하지만은 잘못하면은 감격이 없어요. 제가 그렇거든요. 저는 세상에 태어나 눈 떠 보니까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었는데 그래서 저는요 예수 안 믿어볼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지금까지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예. 저는 뭐 그러다 보니까 목사까지 되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보십시오. 정말 그렇게 감격 없이 교회 장로가 되고 학교의 교장이 되고 했는데 죽음 앞에서 보니까 자기가 준비된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학교에 가든 교회 가든 어디 가든 선생님들에게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시키십시오. 이게 제 일입니다. 그러셨어요? 근데 그때 어렴풋하게 기억되던 모든 성경 구절들이 어릴 때 어머니 손에 붙잡혀가지고 옛날엔 유년주일학교 가면 성경 암송했잖아요. 그 성경 구절들이더래요.
어릴 때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그 성경 말씀 암송한 것들이 기억나더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장로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평생 예수 믿었다고 말하지만은 내가 교회 많이 봉사했다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죽음 앞에서 볼 때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으로 전락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내가 예수 믿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말합니다. 18세기를 일컬어 말하기를 민중의 재발견 시대 그렇게 말하대요. 여러분 그 전까지 민중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는 보시면 거의 다가 소위 말하는 왕족이나 그 귀족들 중심으로 역사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요. 그런 민중은 분명히 있었어요. 이제 18세기에 와서 민중을 다시금 가치를 발견하면서 소위 말하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의회 정치가 발달하기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 소위 말하는 의회 정치가 생겨나게 되고 또 이제 소위 말하는 공화제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은 보면 의회 정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장로교의 시조라고 말하고 있는 칼빈 선생에게 굉장히 큰 빚을 지고 있어요. 우리가 잘 보시면 우리 그 장로교는 장로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장로제가 뭡니까? 장로님들 계시는데 장로님들은 교회 대표자예요. 교회 대표자인 장로님들이 당회를 구성하고 당회가 우리 교회의, 우리 지교회의 최고 의결 기관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백성들의 대표가 의회를 구성하는 의회가 우리 칼빈주의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칼빈주의에 굉장히 큰 빚을 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어쨌든 보십시오. 우리 18세기가 바로 민중의 재발견 시대라. 19세기는 무엇이냐? 19세기는 여성의 재발견 시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전까지 여성이 분명히 있었지만은 여성의 소위 말하는 여권, 그 다음에 무슨, 여성의 가치, 이런 것들이 발견되게 된 게 19세기에 와서다. 그렇게 말을 해요. 20세기는 어린이의 재발견, 아동의 재발견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21세기는 평신도의 재발견 시대라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재발견이 무엇이겠습니까? 재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까지 없었던 것이 아니고 분명히 있었지만은 그 가치가 묻혀 있다가 다시금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을 재발견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분명히 계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사야를 보십시오. 이사야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하나님 믿었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제사했겠습니까? 전통적으로 유대 사람으로서 얼마나 하나님 많이 믿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6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비로소 이사야가 하나님 발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전까지 하나님 안 계셨습니까?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 전했습니까? 이사야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많이 전했습니까? 더더구나 이사야가 얼마나 제사를 많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전통적으로 율법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우시아 왕의 죽던 해에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아가 누구냐? 이사야의 사촌 형님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이사야가 사촌 형님이 우시아가 왕이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왕족입니다. 그런 면에서 세상에 어디 나가서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겁낼 게 없는 겁니다. 백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내 사촌 형님이 왕이에요. 내가 왕족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내가 어떤 말을 하든 겁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적인 내 지위나 내 명예나 내 배경이 너무 좋다는 얘기예요.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세상적인 배경이 너무 좋으면 하나님 못 믿어요. 우리 세상에서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믿기 참 힘들어요. 세상에서 너무 건강한 사람들 정말 전도해도 잘 안 받더라고요. 또 예를 들어가지고 내 명예나 내 지위가 뭡니까? 나를 잘 지켜주는 동안은 예수 잘 못 믿더란 얘기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었습니다. 성경에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암담합니까? 지금까지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아무 염려가 없었지만은 바로 내 뒤를 돌봐줄 그 왕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내 사촌 형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참 마음속에 빈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이 보이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더 믿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시아망이 죽어야 하나님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시아 모시고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보이는 것, 내가 붙잡을 만한 것, 이런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2장 말씀해 보시면요, 굉장히 그 두려운 말씀이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제 아들이 또 이제 그 목사의 아들입니다. 제가 목사의 아들이고 제 아들이 목사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사무엘상 2장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홈리와 비나하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십시오. 홈리와 비나하스가 좀 소위 말하는 페루나죠. 좀 이게 좋지 못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성전에 많이 들어갔습니까? 얼마나 제사 많이 했습니까?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소위 말하는 그 당시 제사장직은 세습이었습니다. 또 더더구나 아버지가 제사할 때 얼마나 많이 도와드렸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 분명히 말하기를 그러했던 홈리와 비나스가 그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바꿔 말하면은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하나님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내 손잡고 나와 함께 교회 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알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부터 착각일지 몰라요.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아직도 덜 된 겁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숲과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셔요. 이 여인을 만나시는데 이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좀 친밀하게 접근하시잖아요. 내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물 얘기를 하십니다. 물 얘기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이 이 여인은 죄송하지만은 정말 다른 사람 눈에 띄기 싫어서 다른 사람이 오지 않는 시간에 물 길러 왔던 거예요. 제6시회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즘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거든요. 한낮에. 여러분 이거 팔레스타인은 굉장히 덥기 때문에 한낮에는 물길로 우물가에 안 나와요. 부인들이. 저녁 때쯤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낮에 나왔다가 예수님 만난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 유대 남자인데 어떻게 해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는 바로 그 말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셔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듣고 여인이 말합니다. 내게도 그런 물을 주셔서 내가 물길로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물이란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 들어가신다는 얘기예요. 이런 보십시오. 여기 지금 물병에 물이 있는데 물이요 정사각형은 알지만 약간 네모난 모양이. 그럼 자 예를 들어서 물은 네모나다라고 말이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물은 네모난 그릇에 들어가면 네모나고 둥근 그릇에 들어가면 둥그러져요. 이게 바로 액체의 특성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곳에 들어가도 그 모양대로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좀 마음이 둥글어요.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정사각형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빈틈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속에도 예수님은 들어가셔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별난 사람이라도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든 다 들어가는 게 물이에요. 내가 물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그 여인 보십시오. 예수님 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말씀하시기를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여인이 말합니다. 내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옳다. 내 말이 옳다. 다섯이 있지만은 내 남편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왜 갑자기 물 얘기를 하다가 남편 얘기를 합니까? 근데 이 여인이 남편 문제 해결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예수님 따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보십시오. 아마 남편 5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이 여는 제법 예쁠 겁니다. 또 뭔가 매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런 아름다움 때문에 예수를 따르지 못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모든 거 다 버려야 예수님 쫓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5 남편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은 성경 말씀에 틀린 말이나 쓸데없는 말이 한 톨도 없다라고 믿으시죠? 근데 보세요. 요한복음 4장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라고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여자는 사람들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울거리는 동네로 자기 발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 보십시오. 물동이를 버려두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말 빼고 한번 보실래요? 이 여자가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외쳤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요한이 왜 썼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이 여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물동이에요. 물동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물을 여러 번 얘기하는데 지금 이 물병 있죠? 이 물병이 왜 필요합니까? 물을 담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물이 많은 사람들은 물병 필요 없어요. 내게 물이 있습니다. 그 물동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물동이 있습니까? 수도 꼭지 틀면 물 나오는데 다시 말하면은 이미 물을 가진 사람은 물동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많은 형식이요. 여러 가지 많은 제도예요. 내 체면이에요. 내 형식입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물동이가 굉장히 중요한 그 사람이었어요. 물동이 때문에 사는 거예요. 자기 어떤 아름다움이요. 자기 어떤 형식이요. 자기 제도요. 자기 보이는 거요.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물 그 자체를 만나니까 물동이 필요 없잖아요. 이런 예수님 만나고 나면요. 체면 필요 없어요. 지위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교회 와서 무슨 지위가 필요해요? 아무 지위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남편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 따르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한 젊은 관원이 왔죠. 이 젊은 관원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에요. 율법학자이고 또 관원,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당시에 율법학자가 율법을 아는 사람이 영생에 관한 질문을 가지고 왔다는 그 자체가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알았나니 부모를 경경하나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쭉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이것은 어려서부터 잘 지켜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알 뿐만 아니라 지켜 행하고 있는 실천력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성경 말씀 보십시오. 얼마나 슬픈 얘기 나오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돌아갔습니까? 왜 못 만났습니까? 예수님 못 만난 까닭은 재물이 많은 것. 여러분 재물 많다는 건 그 당시는요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요즘도 좋지만 옛날에는 더했습니다. 왠지 아셔요? 그 당시에는 부자가 없었어요. 정당한 부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20장 말씀해 보시면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는 게 있죠. 하루 종일 일하니까 한 데나리온, 한 시간 일해도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요. 그 당시에 하루에 겨우 먹고 살만한 소위 말하는 품삯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한 데나리온 정도 벌어가며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뭐라 그러죠? 그냥 그날 벌어가지고 하루 먹는 거. 그냥 벌어서 그냥 먹는 거 있잖아요.
일용직, 아니 그런 말고 이렇게 용어가 있는데, 미안합니다. 제가 영어 한마디 할게요. 영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From hand to mouth. 손에서 입으로. 이제 그런 것도 아는데, 우리 뭐 그런 뭐가 있어요. 어쨌든 보십시오. 거의 모든 사람들이 from hand to mouth인데, 예?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살아가는데, 바로 이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얼마나 자랑거리입니까? 여러분 때때로 보십시오. 우리가 자랑거리가 있다면 그 자랑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고 못 만나게 하는 그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남보다 너무 잘생긴 거 오히려 불리해요. 다른 사람보다 너무 머리가 좋은 거 불리하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너무 많아 보십시오. 절대 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거 전부 다를 버려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해석합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지식과 동의와 신뢰, 그렇게 말합니다. 지식과 동의와 신뢰. 이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 신앙을 해석하는 거예요. 오티티아, 어센수스, 피도치아, 그렇게 말하는데, 지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지식 그 자체는 신앙이 아니죠. 신앙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기초입니다. 무조건 믿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기적을 베푸시는 가운데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기적이 나와요. 그 기적 보시면 재밌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자기 아들이 지금 아빠 죽어가고 있잖아요.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한 번이 아닙니다. 두 번씩이나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에 내려오셔서 라고 하는 말을 강조해요. 예수님께서 멀리서, 요즘 말로 하면 리모트 컨트롤한 걸 몰랐다는 얘기죠. 그 예수님께서는 가지 않고 내 아들이 낳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요, 우리 집에 내려오셔서라고 두 번씩이나 예수님께 말하다가 내 아들이 낳았다라고 말하니까 또 두 말 다르고 또 집에 가네요. 집에 가다가 이제 자기의 종 한 사람 만났습니다. 자기 종을 만나서 자기 그 종이 그 왕의 신하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낳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신하가 물어봅니다. 어느 시에 낳았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어젯밤 몇 시에 낳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성경 말씀은 잘 보십시오. 바로 그 말을 듣자마자 성경 말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 아들이 낳았다 하는 그 시간, 그 시인 줄 알고 믿으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알고 믿는 겁니다. 알고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지식의 책이고 성경은 과학입니다. 성경은 과학이에요. 제가요, 전도사 시절에,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영락교회 전도사를 했습니다. 근데 여름이 되면 이제 영락교회 그 수유리에 있는 기도원에서 이제 교구별로 이제 산상 그 수련을 합니다. 그 뭐 지금까지 매년 하더라고요. 제가 최근도 한번 강사로 갔습니다만. 근데 그때 이제 오후 시간이 되면은 점심 먹고 나서 오후 시간 되면은 모여서 찬송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개인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에는 그 예배당 안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저기 좀 산에 올라가기도 하고 해요. 뭐 산이라는 게 아마 좀 언덕이죠. 제가 조금 높은 곳에 올라가서요. 올라가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열심히 막 기어 올라오시더라고. 올라오시더만은 제가 기도하고 하려고 자리 잡은데 별로 멀지 않은 곳에도 자리 잡고 앉아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 눈 감고 있는데요. 그 할머니가 한 시간 내내 기도하는데 쥐야 믿습니다. 쥐야 믿습니다. 한 시간 내내 그래요. 너무너무 막 소리 지르고 해가지고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 기도 좀 방해를 받았어요. 그 기도 끝나고 나서 저 할머니가 한 시간 내내 주여 믿습니다를 외치는데 도대체 뭘 믿느냐 좀 궁금하대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기도 끝나기 전에 가까이 가서 할머니 한 시간 내내 주여 믿습니다 했는데 뭘 믿습니까? 그랬어요. 한 시간 내내 믿습니다 했는데 뭘 믿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할머니가 저를 쭉 쳐다보더니 아이고 전도사님도 오셨네요 하더니 하는 얘기가 모르겠는데요. 한 시간 내내 믿습니다 했는데 뭘 믿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참 중요한 거는 뭘 믿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고 우리 목사님
참 얼마나 열심입니까? 저는 참 존경스러워요. 아니 개척해서 이만한 교회 이뤘다면요. 저는요 일단 좀 주눅이 들어요. 저는 이런 거 못 해봤거든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뭘 믿느냐? 여러분 다 예수 믿죠? 아멘? 안 믿어요? 예수 믿죠? 예. 자, 예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좀 띵하죠? 예. 많은 분들이요.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지만은 예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거는요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말의 준말입니다. 중간에 쏙 빼고 나니까 예수 믿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근데 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죠?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아니,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이 준말입니다. Jesus Christ가 뭐냐면 Jesus is Christ인데 is를 빼고 나니까 Jesus Chris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라고 하는 2000년 전에 인간으로 오신 바로 그분이 Christ,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구주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Jesus Christ라고 하는 두 마디가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얼마나 중요하냐. 지금 우리가 지금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요. 처음 우리 교회가 박해를 받을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마디잖아요. 이 두 마디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 당할 만큼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는 너무 요즘에는 말이죠. 순교의 각오도 없이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로마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기분 좋겠어요? 좋을 거 하나도 없지. 자기들이 십자가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자체가 로마 사람들 십자가 못 박은 그 사람들은 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죽였다니까요. 순교당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중요한 걸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과학적인 책이에요. 얼마나 과학인지 아세요? 성경은 과학이다. 저는 그런 얘기합니다. 성경은 과학이다. 침대보다 더 과학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보세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과학이에요. 잘 보십시오. 학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 받으라 그랬었어요.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 받죠? 유대 백성들이. 근데 보세요. 최근에 우리가 그 의학적으로 말하면요. 난지 8일째 되는 날에 양피를 뺍니다. 살갗 뚝 떼내는 거예요. 떼내지만 제일 아프지 않는 날이 난지 8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다가 우리 사람의 피라고 하는 게 막 피가 나다가 피가 저절로 이렇게 응고되잖아요. 굳어지지 않습니까? 피가 응고되게 하는 분비물이 피 속에 있는데 그게 저 섬유소원이라 그러더만요. 그 피브리노젠. 이 섬유소원이라고 하는 그 분비액이 제일 많이 나오는 날이 난지 8일째 되는 날이에요. 현대 임상병약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병원 좀 관계 있어가지고 확인을 해봤잖아요. 얼마나 과학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날을 택해가지고 할례받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과학입니다. 이런 방주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셔요. 방주의 그 사이즈, 척수를 보면은 길이가 얼마? 300큐빗이요. 큐빗은 아시죠? 예, 한 큐빗은 요 팔꿈치에서 요 손끝까지 요게 이제 한 큐빗이에요. 그 큐빗이 다 달라요. 저는 큐빗이 좀 짧아. 어떤 분 좀 길어. 예. 어쨌든 요게 한 큐빗입니다. 300큐빗이에요. 너비가 50큐빗이고요. 높이가 30큐빗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300대 50대 30이 방주의 사이즈예요. 그런데 조선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300대 50대 30으로 배를 지어서 물 위에 띄워놓으면 가장 안정감 있는 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서울공대 조선공학과 은퇴하신 교수님이 계세요. 김아무개 교수님이. 그 교수님한테 저는 책 보고 그게 나와 있길래 확인했잖아요. 이거 집사님 이런 말이 사실입니까? 사실이래.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 이것이 바로 과학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셔요. 가장 과학적으로 이루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천당 다 가야죠. 이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다 갈 줄 믿습니다. 천당 가는 거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예,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저는요,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제가 은퇴하고 나서 제가 기도가 조금 달라졌어요. 은퇴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좀 나이 조금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매일 아침 기도할 때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전에는 뭐 그렇게 간절하게 안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보혈의 공로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개인의 구세주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갈 것을 믿습니다. 매일 아침에 내가 그런 신앙 고백을 기도할 때마다 안 빼놓고 해요. 근데 그 신앙 고백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우리 다 하나님 나라 갑니다. 아멘. 다 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면 먹고 살래요? 안 먹고 살래요? 이거 약간 헷갈리죠? 먹을 것 같아요? 안 먹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안 먹을 사람 먹지 마세요. 나는 먹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말씀에도 보시면은 뭐 예수님께서 그랬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먹는 게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예요. 잔치입니다. 더더구나 우리 계시록 뭡니까? 일곱 교회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죽이는데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과일을 먹게 하리라 나와요. 예. 그런데 보시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 가면요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강이 있어요. 생명강가에 생명나무들이 쭉 서 있는데 그 생명나무들이 매달 다른 열매를 맺힌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열매 왜 맺히겠습니까? 그 나무들은 분명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상수 아니에요. 유실수입니다. 왜 매달 다른 열매를 맺히겠는가? 우리 먹으라고. 우리가 이 땅에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생존입니다. 먹어야 삽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가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존이 아니고 살려고 먹는 것이 아니라 먹는 즐거움이에요. 하나님 나라 잔치예요. 그래서 먹는 겁니다. 그런데 뭘 먹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 가면 생명나무 과일 열매 먹습니다. 과일 먹습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뭘 먹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전부 과일입니다. 과일 먹었는데 동산 한가운데는 요 열매만 먹지 말아라. 다른 열매 다 먹어라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우리 먹거리가 열매고요. 과일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또 먹거리가 과일이에요. 에덴 동산은 범죄하기 전에는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면은 또 꼭 같은 그 과일을 먹게 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과일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음식입니다. 최고의 음식이에요. 그것만 먹을 수 없으니까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랬지. 그 다음에 보십시오. 과일을 먹다가요, 그 다음에 채소를 먹다가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비로소 먹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육식입니다. 육식 가운데도 보면은 발이 굽이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것은 먹지 말아라. 비늘 없는 생선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요, 그런 고기들, 육식들은 보면은 소위 말하는 좋지 못한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현대 과학에서 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 저는 은퇴했다니까 70은 넘었을 거고요. 예. 아직도 제법 건강해요. 여러분 궁금하시거든. 조금 이따 제 가까이 와서 제 얼굴 한번 보십시오. 예. 누가 봐서 70세 넘었다 그러겠어요? 진짜예요. 예. 피부가 장난 아니잖아요. 예. 다른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피부가 좋습니까? 저는 간단하게 말합니다. 세수 열심히 해라.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제가요 제법 건강한 편입니다. 제가 지금 미국에서 제가 돌아올 때가 1988년도거든요. 그때 맞춘 양복 지금도 그대로 입어요. 허리가. 그렇게 저는 성경대로 먹고 살면 건강하다 이렇게 봐요.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일, 채소, 그 다음에 고기를 약간 먹는 거예요. 안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최근에 와서 보시면은 이제 베지테리언, 채식주의자 이런 말도 합니다만은 최근의 추세는 뭐냐면요, 페스카테리언 그렇게 말합니다. 이 페스카테리언이 무슨 말이냐면은 페스카스라고 하는 말이 라틴 말로 물고기, 피쉬입니다. 피쉬, 물고기.
그러니까 생선을 먹으면서 야채를 주로 먹는 사람을 페스카테리언 이렇게 말을 해요. 옛날에는 말 채소만 먹고 하는데 요즘 채소만 먹지 말래요. 또 육식도 가끔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주로 생선 먹고 채소 먹는 사람을 페스카테리언 하는데 저는 제가 볼 땐 제가 그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못 먹는 게 없습니다. 다 먹지만 절제합니다. 어쨌든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대로 살면 건강해요. 성경은 과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정말 과학이에요. 그 다음 동의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동의가 뭡니까? 아멘 하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마틴 루터가 말합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수용하는 것이다. accept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마음이 받아들이는 거,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나 동의 그 자체만 가지고는 믿음이 아니에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신뢰. 신뢰가 뭡니까? 다 맡겨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부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내가 맡기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요.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말만 해도요. 굉장한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아버지 말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하나님 뭘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기도 그 자체가 엄청난 믿음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못하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내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요. 기도 한마디도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그러겠습니까? 어떻게 달라고 말하겠습니까? 절대 기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 아버지로 인정하고 믿는 것이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 권리를 가졌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요 뭐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어요. 그냥 아빠예요. 아빠,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하고 아빠하고는 또 달라요. 그렇죠? 우리 애들이 저한테 아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딸이나 우리가 아들, 우리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데요. 우리 딸이나 아들의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는요, 아버님 그럽니다. 아버지라는 말도 못해요. 심지어 아빠 그럽니까? 우리 그 아들 친구가 저한테 와서 아빠 하면은 이상할 거예요. 예. 여러분 저 혹시 뭐 여러분들 가운데도 며느리도 있고 며느리 보신 분도 있고 한데 며느리가 시아버지 앞에 아빠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장로님 혹시 며느리 있어요? 없어요? 아빠라고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상할 것 같죠? 제 며느리 저한테 아빠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딸이 저한테 아빠라고 하는 것보다도요, 며느리가 아빠라고 하면 훨씬 더 그게 막 뭘까? 아주 가슴이 저 벌렁벌렁하고 진짜 그 재밌어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전화합니다. 아빠 소리 들으려고. 그럼 제가 전화하면 아빠 별일 없어요? 그러고 그러는데 우리 딸이 아빠는 거 또 달라요. 얼마나 친밀한 관계입니까? 이 며느리도 딸이다라고 늘 얘기하면서 왜 며느리한테 말이지 아가야 그러고 또 뭐 며느리가 또 아버님 그러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저는 지금도 제 며느리 우리 저 손자아이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인가 그렇거든요. 그 저는 지금도 우리 며느리한테 이름 불러요. 아무개야 그러고 우리 사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큰 그 외손자아이가 이제 올해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국에서 대학교 들어갔거든요. 그 사위한테 저는요 아무개야 이름 불러요. 그 이름 놔두고 왜 딴 이름 부릅니까? 무슨 서방이니 마지 아가야 안 한 거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 권리 가졌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달라 그러잖아요. 저희 아들이 물리학을 공부했습니다. 물리학 공부하고 미국에서 이제 좀 있다가 얼마 전에 이제 대전에 있는 그 표준과학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 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이제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그 대학원 석사 마치고 이제 바로 이렇게 그 미국 가서 바로 이제 박사 공부를 바로 들어갔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대학교 등록금하고 뭐 대학원 등록금하고 같을 수는 없잖아요. 얼마나 비쌉니까? 뭐 수백만 원 요즘 한 1,000만 이상 될지 몰라요. 벌써 우리 아들 학교 다닐 때가 옛날 얘기인데요. 근데 그 당시에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에 딱 입학할 때에 그때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등록금이 600만 원 가까이 되었어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 한 1,000만 원 넘을 거예요. 그죠? 600만 원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때 더더구나 이제 뭐 고학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 뭐 실험하느라고 늦게 오고 늘 늦게 다녀요. 저 같은 경우는요, 보통 새벽 3시 반 내지 4시에 일어납니다. 그럼 몇 시에 자겠어요? 저는 9시 반쯤 되면요, 자야 돼요. 교회에서도요, 무슨 밤에 회의하자면요, 저는 안 해요. 10시 되면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못 해요. 10시 전엔 자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아들은 보면 항상 늦게 오니까 언제 만나느냐? 우리 아들도 주일날 교회 가서 만납니다. 우리 다른 교인들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 아침에 나올 때 보면 잠잘 때도 있고 하는데 우리 아들이 600만 원짜리 등록금 고지서를 이렇게 프린트해가지고 이렇게 책상에 올려놨잖아요. 이 등록금 고지서만 올려놓기 미안하니까 이제 쪽지를 하나 적어놓은 거예요. 쪽지를 적어놨는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쪽지를 보면요 한참 깔깔 혼자서 웃다가 가지고 나갔지 않습니까? 쪽지 긴 말이 없어요. 600만 원짜리 그 당시만 하더라도 큰 돈인데 그걸 뽑아놓고는 쪽지에는 딱 넉 자예요. 아빠 내줘 딱 넉 자야. 긴 말이 필요 없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긴 말 왜 합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웃다가 그걸 가져가서 그러나 제가 그 등록금 내줬겠어요? 안 내줬겠어요? 내줬죠. 왜요? 아빠잖아요, 아빠.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아빠 주세요 하면 주는 건데 거기다가 말이죠.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간절히 원합나이다. 그럼 다른 기도는 간절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가 간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빠인데 말이죠. 아빠에 대한 긴 설명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서울대학교 교수이신데요. 그분이 기도할 때마다 보면은 아버지 얘기 나오기 전까지는 한참 길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태초부터 계셔서 새말까지 계시며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한참 가다가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한 번은 장로님께 그랬습니다. 장로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 그래도 이미 창조하셨으니까 빼고요. 또 세상 끝까지 계신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말 안 해도 계실 거고 다 빼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럽시다. 그런데 그걸 못 고치셔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아버지 앞에 이렇게 그렇게 수식어가 많을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러면 제 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빠 내줘 그랬다는데 저한테 우리 아들이 와서 저한테 와가지고 연동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며 나를 낳아주시고 나에게 뭘 해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보살펴 주시는 나의 아버지 돈 600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 오늘 미쳤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간단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믿는 그 마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꼭 다시금 만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 이사야 보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난 이사야가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전까지 보십시오. 이사야 1장에서 5장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저주하고 원망하고 했지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요. 1장에서 5장까지 말씀 보면 8번씩이나 이사야가 다른 사람을 저주합니다. 화 있을진저 자기를 지혜롭게 보는 자요. 화 있을진저 술에 취한 자요. 전부 다른 사람에게 화가 있겠다고 말하고 자기는 쏙 빠져요. 하나님 발견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죄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화가 있겠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 아니까 가능하다는 겁니다. 신학적으로는 말합니다. 우리의 신관이 바뀌어야 자아관이 바뀐대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자아관이 바뀌어요. 이러면 성경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 5장 말씀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베드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 보십시오. 시몬이 이제 그 배를 타고 지금 이제 밤새껏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셨어요. 언제입니까? 시몬이 이미 고기잡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제 그물을 싣고 그물 깁고 하는 이제 그 과정에서 배에 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배에 타도 베드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내가 그 차를 운전하고 왔는데 내 차에 올라탔다. 가만히 있겠어요?
한마디 할 거 아닙니까? 당신 왜 내 차 탑니까? 내리세요. 요즘 타지도 못해요. 달리다 보면 저런 문이 잠겨요. 예. 어쨌든 보십시오. 자기 배에 올랐는데도 시몬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지도 않은 거예요. 무관심한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미안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말을 해요. 근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때 뭐라 그래요? 라삐어라고 말합니다. 선생이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무관심한 자였다가 이제는 선생으로 조금 더 발전한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많은 고기 잡게 되었습니다. 2배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 많은 고기 가운데서 야 신난다 많이 고기 잡았다. 안녕 가세요. 집에 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많은 고기 가운데서 예수님의 신성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때 뭐라 그럽니까? 주여라고 말을 해요. 주여.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는 나와 무관심한 나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었지만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니까 선생이여 선생으로 발전했다가 많은 고기 잡고 나니까 주님으로 발전하잖아요. 그 뭐라 그럽니까? 주님으로 발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발견하게 되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예수님 발견해야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마찬가지였죠. 베드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알아야 자기 자신을 알아요.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합니까? 왜 자아관을 가지지 못합니까? 왜 자존감을 가지지 못합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면 절대 자존감 생기지 않아요. 더더나 요즘에 보십시오. 뭐 사업도 힘들죠. 사회도 복잡하죠. 무슨 뭐 언택트 뭐 비대면 자꾸 얘기를 하죠. 자꾸 사람들이 피 빼져가요. 여러분 더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하게 되면 얼마나 절망할 것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세상에 우리들을 갖다가 참 어렵게 하는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알아야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아관을 가지게 되고 자존감을 가지게 되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언제요? 내가 내 죄를 고백하게 되니까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보십시오.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예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입술이에요. 입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전한다면서 말이죠. 맨날 이 입술 가지고 거짓말이나 하고 욕이나 해보세요. 되겠습니까? 예. 저는 그거는 옳지 않다고 봐요. 이건 모르겠습니다. 뭐 이건 저 생각인데요. 저는 우리 아이들도 가까운 사람끼리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술이 좀 이게 이사야처럼 숯불이 좀 짖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뭐 이 새끼 저 새끼 뭐 이 니언 저 니언 하지 말고 또 그리고 말이죠. 우리 아들 녀석, 아들놈, 뭐 딸 뭐 왜 그런 말을 왜 합니까? 여러분 내 아들이지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내가 볼 땐 내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내가 우리 아들 놈 그럽니까? 어떤 분 설교할 때도 아들 놈 그러대요. 나는 뭐 아들 분 이런 말은 못해도 내가 그런 말 안 해. 예. 여러분 이사야 보십시오. 선지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입술이 깨끗해야 되는데 나는 입술이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니까 천사가 부적갱이로 숯불을 가져 입을 찢잖아요. 근데 그 전에 보십시오. 많은 말을 했는데 그 모든 말들이 전부 다가 그냥 자기 감정, 자기 흥분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자기 그 하나님 알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자기 자신을 고백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알 때 자기 자신을 알게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안다고 하는 것이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를 또 주시는 것이에요. 이런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하면 우리 세상을 옳게 볼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국어 공부를 해도 하나님 알지 못하면 주제 파악이 안 된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해도 하나님 알지 못하면 분수를 모른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역사 공부를 해도 하나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지 못한대요. 히스토리가 뭔지 아세요? 히스토리가 뭐냐면 His story,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잘 보십시오.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알아야 비로소 세계를 알고 학문을 알게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고백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그때 이사야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에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소명의 길을 주셔요. 소명을 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알지 못하고 내 자신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더 이상 소명 안 주셔요. 그럼 보십시오. 1장에서 5장까지 말씀 보시면은 얼마나 이사야가 많은 말 합니까? 참 많은 말 했거든요. 예? 너희 죄가 뭐 진홍 같을지라도 어쩌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 많은 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것 전부 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무효화하십니다. 없던 걸로 하자.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왜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아무리 가슴 많은 말을 외쳤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린 때때로 그래요. 내가 열심히 지금까지 무슨 뭐 교회 봉사했다, 직분 가졌다, 세상 나가서 뭘 했다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 자신을 알지 못했다면은 그 모든 것 전부 다가 내 지식이에요. 내 흥분입니다. 내 감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말씀이 아닐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미국에서요. 아주 오래전에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1950년대라나 언제나 어떤 회사에서 이제 경품을 이제 발매한 겁니다. 경품을 발매했는데 경품을 다 이제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경찰관 입회하고 그다음에 뽑고 이러잖아요. 뽑아 보니까 1등 그 당시 1등 그 상품이 $1,000,000였대요. $1,000,000. 이런 $1,000,000가 되면 지금도 큰 돈입니다. 요즘 뭐 환율로 치면 한 12억 얼마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12억 가진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등 상품이 $1,000,000였어요. 그 당시 100만 장자라고 하는 말이 있을 텐데. 그런데 뽑고 나서 보니까 어떤 할머니 혼자서 외롭게 가난하게 평생 살던 할머니가 $1,000,000가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회사에서 겁이 덜컥 난 겁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할머니가 100만 불이요 하고 가서 안겨주면 할머니가 그 당시에 그 100만 불 안고 죽을 것 같거든. 쇼크 올 것 같거든. 그러니까 뒤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어느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목사님을 이제 만나가지고 목사님께 부탁하는 거죠. 목사님, 좀 그 할머니가 이만저만 했는데 목사님이 좀 가서 좀 이렇게 좀 쇼크 안 일어나도록 좀 마음 안정시킬 수 있도록 미리 좀 신방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신방을 갔대요. 가서 지금 기도하고 나서 할머니, 만일에 할머니께서 $1,000,000 당첨되시면은 그 큰 돈 뭘 하실랍니까? 그 할머니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박복한데 그거 안 된다. 또 그리고는 뭐 나는 뭐 어릴 때 소풍 가서 보물 찾기도 안 되는데 그거 되겠냐고. 자꾸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도 만일에 되면 뭘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만일에 되면 뭘 하시겠습니까? 자꾸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얼마나 부대끼고 이제 귀찮잖아요. 그 귀찮은 김에 할머니가 그랬답니다. 내가 만일에 당첨되면 반 뚝 잘라서 목사님 드릴게요. 그랬대. 목사님이 그 말 듣자마자 까물쳐 버리더래요. 졸지 50만 불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내 자신이 무엇하는 사람인가, 내 자신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어떤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지 못하면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알아야 비로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일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진짜 소명을 주셔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왜 우리를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삼위일체론적으로 해석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은 삼위 하나님을 일컫는 것이다. 이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 갈까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서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 필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고 자기 그냥 지식과 자기 흥분 속에서 그냥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날에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큰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나오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악을 행한 자들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런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해요.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도용한 거예요. 얼마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도용하는지 몰라요. 주님의 이름을 훔쳐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주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 소명을 가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아는 사람,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에게 소명의 길을 비로소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 말씀해 보시면은 모세가 이제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불꽃 가운데서 가시던 불 가운데서 불꽃으로 나타나셔요. 그 이제 양을 치고 있던 모세가 불꽃이 타지만은 가시나무 털기가 이제 타지 않는 것을 보고는 이제 호기심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유인하시는 겁니다. 부르시는 거예요. 올라갔죠.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 신을 벗었어요.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지팡이를 던지라 말씀하셔요.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라고 말씀하니까 모세가 안 가겠다고 버티니까 지팡이 던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지팡이는 그 소위 말하는 모세가 가지고 있던 40년의 경험이에요. 목자의 경험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 있습니다. 던져보아라. 던져보니까 뱀이 되고요. 다시금 뱀에 뭘 잡아라? 꼬리를 잡아라. 이런 뱀 꼬리 잡는 사람이 있어요? 뱀 꼬리는 안 잡아요. 우리가 뭐 뱀 잡는 땅꾼이 아니라도 뱀을 꼬리 잡는 게 아니다. 이 정도는 알아요. 근데 왜 뱀 꼬리 잡아라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애굽의 그 바로가 그 뱀이 바로의 상징입니다. 그 지금도 그 소위 말하는 출토품이 이렇게 나올 때 왕관 있죠. 예? 왕관 보면은 왕관 제일 앞에 뱀이 이렇게 달리는 왕관이 있어요. 그 보면 뱀이 달린 그 왕관은요 바로의 왕관이에요. 그래서 뱀은 바로의 상징인데 바로가 아무리 무섭다고 하더라도 꼬리만 잡아도 이겨. 겁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꼬리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 되잖아요. 근데 그 지팡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그 손에 지팡이 있잖아요. 지팡이는요 그 당시에 목자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나무 가지 꺾어 놓은 겁니다. 그 던져보아라. 하나님 앞에 자기 경험을 다 던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뢰하는 겁니다. 근데 4장 뒤편에 가보시면요 모세가 비로소 이제 게르솜을 데리고 자기 이제 아내와 함께 애굽으로 가요. 갈 때 성경 말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렸더라. 사실은 보면 던지기 전까지는 모세 자기 지팡이에요. 내 손에 있는 지팡이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애굽으로 갈 때는 하나님의 지팡이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를 봉사할 때에 여러분들이 절대 없는 거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셔요. 여러분의 손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만 가지고도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기적을 베푸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팡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홍해를 치니까 홍해가 갈라지고요 뭐 물이 피가 되고요 하늘 흔드니까 뭐 메뚜기 나타나고 다 했어요. 바꿔 말하면은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요 호수 중앙교회 섬겨보십시오. 호수 중앙교회가 기적이 나타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 나는 못 갑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나 못 가겠습니다. 못 간다고 핑계 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핑계입니다. 진짜 핑계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말을 못한다고 말하지만 뒤장면을 가만히 보십시오. 애굽에 갔죠. 발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은 이제 함께 가라고 말하잖아요. 아론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보다 3살 많은 형님이었어요. 형님이 말도 잘하니까 이제 같이 가라고 말씀하는 건데 모세가 말을 못했습니까? 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내어주시오. 모세 지가 얘기하더라고. 예.
말 못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말을 갖다가 이제 못한다는 건 핑계예요. 말 잘해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에요. 말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는데 핑계를 대는 거예요. 우린 때때로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핑계 참 잘 됩니다. 핑계 너무너무 잘 돼요. 예.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자꾸 일하라면 핑계 댈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자꾸 핑계 대면은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해봐. 그럴 거예요. 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원하신다면 내가 내 손에 있는 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소명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은 은사 없는 분은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 말씀 보십시오. 각각 받은 은사대로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분이 다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하나님 앞에 바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다시 한번 정말 참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 자신을 고백하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우리들에게 새로운 소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소명 받고 앞으로 남은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 소명자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호수중앙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인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쪼록 모든 성도들이 우시아가 죽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 자신을 발견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귀한 소명의 길 소명을 다시금 받아 우리 소명자로서의 모든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